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을 엄청 잘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때 학년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이제 시합에 내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에. 근데 때마침 그때 그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셨던 바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지금 이제 학년 대표로 달리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영민아, 네가 운동도 잘하고 좋긴 한데 야, 너 글을 알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때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시키고 네 인생이 달리기보다 글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시면서 방과 후에 항상 붙들어 놓으시고 저에게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의 국률하신 마음과 그 사랑이 지금 그런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이방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죽은 자들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삶은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우리 진영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를 바꿨더라고요. 옛날에는 예뻐 소나타 구형이었는데 외제차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차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는데 형이 당당하게
우리 형이 개인 사업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차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호텔에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EF 소나타 구형차를 가면 아무도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주차하고 내려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손님들도 자기를 좀 다르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바꾸고 나서 가니까, 외제차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주차도 시켜주고, 그리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좀 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치를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차가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냐, 이런 물질의 가치를 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돈과 물질 권력, 이러한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본이나 능력으로 그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풍습들은 모두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잘못과 폭력의 이면에는 악한 영, 곧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죽은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이나 명절에 되면 우리 장모님 집에 갑니다. 그 가면 예수님 있는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 형이나 형님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다 주위에 어떤 땅을 샀느니, 어떤 집을 샀다, 아니면 어떤 차가 좋다, 이러한 얘기가 끊임없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이야기로 평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에서 말했듯이 비참하고 추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고뇌의 순물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이라는 단어는
4절에 보면 국률이라는 말씀에 닿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데다가 사탄의 세력에 눌려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에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의 삶에서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일으키시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여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죄수의 몸이며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일어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진노의 자녀와 구별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고 돈이나 권력이나 화려한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실감하든지 실감하지 않든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이런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또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이는 이라는 말씀은 10절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존귀한 존재로 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